할아버지 고향 충시 목사, 아버지 고향 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될 사전 지식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이제 소아시아 지방을 돌았던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배 타고 다시 돌아오죠. 그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붙잡혔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혀요. 그러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 로마에 있는 케사라 가이사 여기에 내가 재판을 받겠노라 그런 거죠. 이건 뭐냐면 각하라는 얘기예요. 각하. 아우 막 존경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재수가 이제 이동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 묶여서는 안 갔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때는 유라굴로란 엄청난 광풍이 몰아칠 계절이라서 이렇게 이제 이걸 타고 가죠. 그래서 결국 이제 로마에 당당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로마서는 언제 썼느냐? 미리 썼던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언제냐면 3차 전도여행 때 이 사람이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 자기는 이 땅끝을 서반나로 생각했어요. 여기 이제 이 대서양 아니 대서양, 여기 다 대서양. 여기 유럽의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땅끝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막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자기는 가고자 했으나 근데 이제 이 고린도 참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고린도 지방 3차 전도행 때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 로마의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가 이 유대주의, 그러니까 이제 아예 유대교인이 있고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야, 구원받을 때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 율법도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 할례라는 건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혈통. 어? 그 다음에 이 율법은 구약으로 끝나버리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완성.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못 박아버렸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 이 율법을 줬다는 건 뭐냐면은 특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살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한 거예요. 택했다고 해서 선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민족의 이야기를 다 뒤로 가다 보면 우리가 그거 다 읽다 보면 내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샘플로 잡아낸 거예요. 특별한 민족이 있다고 안 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볼까요? 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약 시대 때 온 민족을 다 하나님이 간섭한 것을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샘플로 택한 것 뿐이야, 이스라엘을. 근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만이 선민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시온성을 지켜야 된다는 시오니즘에 빠진 거예요. 이게 특권의식. 이 특권의식이요, 그 사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 특권의식이란 게 차별을 낳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이제 뭐야, 자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죄를 깨닫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게 자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특징이 뭐죠? 겸손입니다. 근데 교만의 죄에 빠진 거예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니라? 패망의 선봉이니라.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그 특권을 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언자들이 자꾸 이제 이 사람들이 죄악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 네? 이 예언이랄 때 예자는요, 맡길 예자예요. 말씀을 맡긴 거예요. 의탁한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는 누구예요? 수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구약시대 예언자의 사명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감이 없었잖아요. 민족이 범죄를 했을 때요,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그 출애굽 사건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통일왕국을 그 사사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그 통일왕국 시대를 거치고 나서 이제 분단왕국이 돼요. 북이스라엘하고 납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사시대 서두부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까먹어. 여호수아가 후손 교육을 잘못시켰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시대의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미래 세대 교육을 잘 하지 못하면요, 신앙 끊어집니다. 그럼 뭐겠어요? 죄악만이 남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응? 그 마귀 새끼 세상이 된다니까요. 응? 젊은이들이 전부 다 그냥 이 환각이 빠지는 그런 약물에 막 중독되고, 막 그것이 안 되면 게임에 중독되고, 막 성중독에, 도박 중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것이죠. 응? 자, 얼마나 무섭냐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응?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모세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세대는 다 끝났어. 근데 그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홍해바다 갈라지는 게 바로 그 전 세대에 있었는데, 다음 세대는 홍해바다 갈라지고 율법 받고 성막지랑 말씀 듣고 그걸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모른다는 거. 응?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귀가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사사기 2장 11절 보면요, 아까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고 나서 11절을 딱 넘어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가나안 땅 토착지이죠. 그게 이 이스라엘 인간들이에요. 북이스라엘 납니다. 왜 멸망당했죠?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얼마나 착취가 심했으면 미가 3장에 보면 나의 백성의 뼈를 봐라 살을 먹고 뼈까지 냄비에 넣고 끓여 먹는 자들아. 야, 착취가 얼마나 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진 그 이스라엘 놈들 뭐가 잘났다고. 이 예수 시대에 넘었는데 복음의 시대 니들은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니들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면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테니까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니들은 안 돼. 이거야. 응? 근데 이제 이놈들은 뭐냐면 아직도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선민의식. 이게 선민의식은 차별을 갖고 있습니다. 특권의식. 여러분에게 특권을 왜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혹시 보게 되면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많이 갖게 하고 많은 걸 누리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베풀라고. 이게 노블스 오블리시예요. 이게 사라져버리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분배를 쫙 해줄까. 이걸 생각하시랄까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왜 이렇게 소상공인이 많아지냐면 AI 자동화 시대가 되면요. 100사람이 했던 거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다 실업자는 거야. 그러면 AI라든가 그것 때문에 자동화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되거든. 오히려 더 빨리. 그러면 그거를 갖고 신속히 전 국민을 분배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하라고. 사도행전 2장 유무상통 사도행전 2장만 수천 번 읽으라고. 그러면요 기독교 마인드는요 남을 돕고 섬기고 나눠주고 아나바다가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응? 교회에서 처음 해서 교회당에서 처음 한 게 아나바다 운동이에요.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요 순종, 죄를 깨닫고 순종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는 율법 다 지켰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죄를 깨닫는 데 쓰지 않고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경고하잖아요.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죠?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으시죠. 만약 그래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냐?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을 오히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비방하는 그 악인들의 거짓 증거에 대해서 막 정죄를 하는데요.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를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악을 행하자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비방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면 야, 니들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10절에 의른 척하지 마 하면서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가 있냐? 10절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 율법을 줬지만 이 인간들은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다.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는 이 전체를 보니까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으니까 인간은 의인이 안 되니까 뭐예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오직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 카리스, 은혜.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는데도 그
진리를 곡해하는 거예요. 이 진리란 말은요, 이 참된 도리를 얘기잖아요. 응? 그 진리란 것이 이제 이 진리가 헬라어로는 그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 이제 이 진리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허위에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죄 아래에 있으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 거짓.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라. 예수께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 새끼란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란 거예요. 근데 지들은 선민이래. 그거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거짓의 아비를 마귀로 규정했고 거짓을 하고 있는 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허위의 반대말이에요. 허위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응?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은 거야. 언제? 대표 원리라고 했죠. 아담의 대표 원리.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나가는 것처럼 대표 원리. 이제 저한테 조직지 나가고 저한테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년 하면서 계속 들어온 분들은 이 맥을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인간은 복잡한 인간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단순하게 짝짓기를 딱딱딱딱 하고 무슨, 여러분 로봇입니까? 그런 이단 사이비는요 금방 가르쳐. 사람 금방 만들어내. 응? 여러분 애기 낳고 걸음마 하면서 또 엄마 한마디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있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들 중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암기시키는 데만 해도 몇 년 걸려요. 근데 인간 사이비들은 사람 로봇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나한테 그래, 5분 만에 끝내래. 주문 들어왔어. 5분 만에 끝내달래. 새벽 기도에. 자기 바쁘다고. 5분 만에. 그러니까 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자세히 가르쳐도요, 이거 딱 끝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 지금 돈 벌어야 돼. 응?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 대한 분배 이런 거 생각하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유무상통 그 생각하나? 응? 내기 25장에 나오는 그 이자 받지 말라는 거 생각하나? 여러분, 이자 받는 사이는 하나님 원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내기 25장 23절에 너희는 토지를 매매하지 말 것이며, 그거는요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구약의 연속성. 구약의 비연속성은 율법 조항과 혈통과 선민의식과 그 성전의식, 그거는 비연속이지만 정신적 율법은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십계명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한 민족을 불러가지고 율법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 죄를 해결해 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선민이야. 지금도 그래. 지금도 아주 그냥 확. 그래서 남진의 노래가 있잖아요. 니들 껍데기만 이쁘냐? 응? 노래를 있잖아요. 내가 이제 오늘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노래를 딱 찾았어요. 마음
그러니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외식은요 아주 멋들어졌어요. 아주 거룩했어요. 근데 속은 시커먼 죄악의 열매가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았다고 했잖아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가지고 혀로는 속여. 지가 무슨 놈의 율법을 다 지켜. 웃기고 있네. 그 사람이 아직 인류 역사상 없어. 그러니까 혀로는 속이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톡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라는 게 바로 로마서의 정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고 했죠. 그러니까 더더욱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구약에 흐르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의 시대가 끝나고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변증가 시대, 교부시대에 접어들면서 나중에는요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들어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이 1000년 동안을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하냐, 칙성리라든가 행위를 고만당했고 이 율법주의로 또 다시 부활시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응?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신이 임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그러면 인간의 몸이 성전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갖고 우리는 성당을 안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권의식, 우리는 성직자 그 평신도 안 나눕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그거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의 확실한 딱 구분점이에요. 이 의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비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구원받느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의의를 세워서 자기 의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지만 우리는 안 되는 죄인이란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카리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란 거, 그게 알레데이아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의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를 주장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은혜다. 나한테 거저 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된다. 너무나 쉬워. 그 예수는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거예요. 이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복음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막 내가 뭘 할까 막 그래요. 이제 전도하는데 이 가나안 교회 한 교회 10년 동안 떠나 있는 사람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내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요 반응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거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주여 너무 감사해요. 이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반응을 잘하면 그만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을 잘해야 돼요, 반응. 사람 사이도요, 나한테 좋은 걸 주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더 좋은 걸 줘요. 누가 나한테 준 말일 때. 우리 양 목사는 자꾸 뭘 주고 싶은 이유가, 양 목사는 뭘 해주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래가지고 무한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나는 이분이 나한테 뭘 해줬고, 막 이거를 그냥 당부하니까, 자기가 그러지 않아도 그걸 알리고 싶었는데, 지가 다 알려주니까 고맙다고. 여러분, 사람도 반응만 잘해도요, 반응만 잘해도 피드백이 옵니다. 반응. 믿음은 반응입니다.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